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말씀 한 절 읽고 함께 짧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몇 주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사기 시대 암흑같이 어두웠던 그 시대에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그 헤세드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주셨던 헤세드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지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부분도 사사기의 끝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사사기 시대와 왕정 시대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라는 사람은 두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한 명은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고 다른 한 명은 브닌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엘가나는 브닌나보다 한나를 훨씬 더 많이 사랑했어요. 그러나 한나는 엘가나의 자녀를 한 명도 낳지 못했고 브닌나는 두 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브닌나는 질투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가나의 대를 이을 자녀를 자신이 낳았는데 엘가나는 여전히 자기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한나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그 브닌나의 괴롭힘 때문에 괴로움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여인이 임신을 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그 여인을 향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이다 혹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다 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그래서 한나가 괴로웠던 이유는 브닌나의 괴롭힘도 있었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고 있는 중이다, 하나님께 잘못했다라는 인식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괴로움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만약에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제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한나에게 아이를 주셨고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태어나는 이 시대도 역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이었나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었어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말씀이 희귀해져 갔어요. 말씀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영적으로 민감해 있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엘리마저도 기도하는 한나를 보면서 야, 너 술 취해서 주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할 만큼 영적으로 무뎌져 있던 상태였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이 희귀해져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무엘을 한나를 통해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한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서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를 통해서 말씀이 희귀한 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무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이 사무엘을 낳고 나서 그녀의 모든 괴로움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나오미나 룻처럼 한나 또한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은혜를 입어서 그녀가 가질 수 없었던 그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사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다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녀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도 아니고 그녀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한나가 임신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은 비단 한나에게만 선물이 아니라 말씀이 희귀해져 가고 하나님께부터 점점 떨어져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선물이기도 한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한나는 절대로 자기 스스로 아이를 낳을 수 없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그녀는 끝까지 사무엘을 낳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헷세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한나의 괴로움을 들으시고 그녀의 괴로움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남자와 여자, 부부 관계로 굉장히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괴로움 중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헷세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여자 스스로 임신하지 못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고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희귀하고 너무나 어둡고 이 괴로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셔서 이 세상 괴롭고 힘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샬롬과 안식을 주시는 것이 우리가 누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우리는 그저 묵묵하게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고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나가 누린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오미와 룻이 누렸던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되면 될까요? 아니죠.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매일매일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헷세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며 우리 속에 주신, 선물로 주신 그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